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마 돌아가면 살이 좀 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마지막 시간 비교의 불행, 은혜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교를 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뉴욕에 있는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세상이 있는데 어떤 세상을 택할 것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당신이 1년에 10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들은 5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좀 환산을 하자면 한 1억 3천만 원을 벌고 한 6,500만 원을 버는 그런 세상이 있고, 당신이 1년에 25만 달러를 벌고 다른 사람이 50만 달러를 버는 세상이 있다. 거의 한 4억,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첫 번째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두 번째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 여러분, 뉴욕 사람들이 어디를 답했을까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왜 안 나오죠?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억을 버는데 1년에 다른 사람들은 5천만 원을 벌고, 여러분이 한 2억 5천만 원을 받는데 다른 사람은 5억을 받는다. 어떤 세상을 선택할까요? 머리가 복잡해지십니까?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너무 어마한 금액이어가지고. 뉴욕 사람들은 어디를 답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세상보다 두 번째 세상이 2.5배를 많이 받아요. 그죠? 내가. 그럼 남들은 나보다 2배를 더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상은 내가 많이는 1억 10만 달러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2억 25만 달러의 정도는 안 되지만 내가 남들보다 2배를 받는 것입니다. 조금 적은 금액에 남보다 2배를 받느냐? 많이 받는데 남은 더 많이 받아서 2배를 받는 세상. 어떤 세상을 뉴욕 사람들이 하겠다고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첫 번째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압도적으로 첫 번째가 많았어요. 이게 뭔 말이죠?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남보다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벌어도 남이 더 많이 벌면 별로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급여나 내 사는 삶의 기준이 항상 누구예요?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많이 벌면 행복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슬퍼지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계속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하고 요한복음을 살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빨간 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빨간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는 전설 같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믿었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전설이었을까요? 전설이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38회 된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 노란 부분 중에 생각해 보셔요.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물이 움직인다고 쳐도 누구만 나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제일 먼저, 우리말로 하면 1등. 1등만 낳는 세상이지요. 2등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두 번째 들어간다? 못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내가 빨리 들어가야 되는. 이 베데스다 못가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를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다.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여기 영어로 보면 가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사슴이 눈을 뜹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지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 근데 누구보다는 빨라야 돼요. 가장 빠른 사자보다는 더 빨라야 안 잡혀 죽습니다. 이제 사자가 눈을 뜹니다. 오늘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누구보다는 빨라야 돼. 가장 느린 사슴보다는 자기가 더 빨라야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든지 사슴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빨리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자 같은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사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장님도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말단 직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 한가까요? 사장님이 안 되어서 잘 모르십니까? 말단 직원만 바쁜 게 아니고 직급이 어디든지 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하루가 다 바쁩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안 잡혀먹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경쟁 상태에서 이기기 위해서. 피곤한 세상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그러면서 불행을 느끼며 사는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이 세상이 공평한 것 같아요? 불공평한 것 같아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뭔가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공평하지 않아요. 보셔요. 누구는 차 타고 가고 누구는 뒤에서 열심히 자전거 페달 밟고 가고 누구는 뒤에서 뭐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뭐 열심히 뛰어도 경쟁이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높은 지점을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등산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출발 지점도 다르고 어떤 목표 지점에 가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다릅니다. 그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왜 우리 집은 금수저가 아닐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슬퍼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영어 성경에는 아람어라고 나와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틀레헴,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헤세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mercy, 그 다음에 steadfast love, 여러 단어로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자비, 인애, 사랑 이런 것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예요? 자비의 집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베데스다 못에 자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나으니까 자비고 뭐고 없어. 물이 움직인다? 무슨 모션만 뭔가 낌새라도 보이면 밀치고 붙들어 놓고 자기가 먼저 쫓아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곳이었지.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여기는 전혀 자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자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경제 상태 조금만 더 살펴보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지. 대한민국의 유명한 김연아 선수 2010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2014년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한동안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2014년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있기 전에 2013년 12월에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려요. 이제 거기에서 올림픽을 가기 위한 리허설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이때 김연아 선수가 이제 경기를 잘 합니다. 대한민국의 한 방송사가 중계한 내용하고 외국의 한 방송사가 중계한 내용을 제가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대한민국 중계를 한 사람은 뭐가 초점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송.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되어 있네요. 있어요. 외국 방송.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는 나비의 날개짓이 느껴지네요. 한국 방송.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외국 방송.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결을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한국 방송.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외국 방송.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한국 방송.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외국 방송.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나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뭐가 달라요? 대한민국 방송사의 그 해설과 중계의 기준의 초점이 뭐예요?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그죠? 우린 점수의 점수. 그리고 1등, 금메달.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고 공항에 들어올 때 고개 푹 숙이고 죄인처럼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몇 등 했는데? 2등 했는데. 여러분 제가 2006년부터 8년까지 사우스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때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우스아프리카에 있는 전 출전한 선수 중에서 딱 한 명이 동메달 1개를 땄어요.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금메달 9개인가 10개인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따냐? 사우스아프리카라는 친구가. 근데 우리는 은메달 따도 사람들 불행해한다. 자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대. 자기 나라의 그 동메달 한 명 딴 친구는 국가 영웅이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점수, 그 다음에 1등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는 세상이 됩니다. 비교하면서 계속 불행한 사회에 살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비교로 인해서 굉장히 불행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직업이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울의 신분이 뭐였어요? 왕이에요. 임금이잖아요. 여러분 임금이면 많이 가졌어요? 임금이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많이 가진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불행해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높은 데 있어도 비교하는 순간은 불행해집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러면서 이성을 잃고 다윗 죽이러 다니는 것이 그의 왕의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행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임금 하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이랬어요. 선조가 이수신 장군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 수군하고 싸워서 전투에서 이겨서 인기가 올라가니까 제가 인기가 올라간다. 그럼 이 왕의 자리를 노릴 거다. 괜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해지고
결국 나라 힘들게 만든 게 그게 전부 다 비교에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내면이 꽉 차 있지 않으면 비교는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비교가 자꾸 돼버려요. 여러분, 비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비교를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5만 톤 유조선 건조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배가 사람의 눈에 아무리 크게 보여도 망망대해에 나가면 하나의 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어디냐면 저 사람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배가 커도 이 배 다 만들어서 태평양 바다에 띄우면 어때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크다 작다는 객관성이 없어요. 그건 어디보다 크고 어디보다 작으냐지. 이렇게 사람 앞에 있으면 큰 배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나가면 하나의 점이라는 거죠.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100년이, 인생 100년이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어디다가 비교를 하느냐는 거지. 100년을 하루살이에다 비유하면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근데 100년을 영원 앞에다 비교를 하면요, 불교 용어로 찰나죠.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교가 돼요. 남편 월급 다른 집하고 비교하고, 내 사는 아파트 크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내 아이 학교 점수 그 등수 남의 아이하고 비교하고, 우리는 자연히 비교가 돼버려요. 자, 그런 우리에게 어떤 비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어떻게 기르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화된 생애라는 책 91쪽에 보시면, 머지않아 본향이 될 더욱 좋은 저 나라의 영광을 명상할 때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뒷부분 시작.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자, 뭐하고 비교해라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질 더욱더 좋은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하고 이 땅의 삶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비교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을 쑥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 좋은 거 보고 나면 시장에 가면 어때요? 뭐 제가 시장에 물건을 팔거나 물건이 안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백화점보다는 시장이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근데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고 조명도 있고 이렇게 잘 진열된 거 보다가 저 시장에 이렇게 파는 거 보면 굉장히 비교가 되잖아요. 뭔가 좋은 것을 본 사람은 덜 좋은 것에 관심이 적게 가져와요. 돈이 어떻게 비싸고 상관없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얻게 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멘 확신하는데 어떤 분들은 긴가민가 해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가지를. 뭐 100% 알 수 없지만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하고 지금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린 양 이리 밥이지.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에 죄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야생동물 혹은 뭐 초식동물 무슨 그런 거 없이 하나가 되겠다는 거죠. 사자가 소처럼 뭐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풀 먹을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동물원에서 사자가, 어미가 새끼를 몇 마리 낳았습니다. 근데 이 극도의 불안으로 자기 새끼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때 사육사가 원래 한 마리를 건져내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래서 그 새끼 한 마리를 농장을 하는 한 부부에게 키우라고 줍니다. 근데 이 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조그만 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고기를 줬는데 얘가 고기를 안 먹어요. 사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신문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우리 이 어린 사자 한 마리 있는데 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 사자에게 고기를 먹여주는 사람은 1,0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사자한테 고기를 먹여보려도 이 사자가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곡물을 먹고 그 다음에 계란 먹고 우유 마시고 풀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순해졌어요. 한번 주인이 그 우유에다가 피를 한 방울 섞어 줘봤어요. 동물의 피를. 그랬더니 먹은 거 다 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커도 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고기를 주면 고기를 돌립니다. 고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인이 우유 줄 때 얘도 같이 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너무 온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양하고 같이 컸어요. 이게 농장에 당나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개들도 있고 한데 개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낸 거죠. 이름이 얘가 리틀 타이커였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으로도 나와 있는 채식하는 사자, 베지테리언 라이언입니다. 그럼 사자가 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먹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암사자인데 체중이 몇 킬로 있는가 하면 160kg였습니다. 이 160kg가 채식으로만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사자는 뭐 말이나 사슴을 잡아먹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계획에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세상이 오겠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그때에는 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고 누구는 잡히고 누구는 잡혀먹고 누구는 잡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과일 좋아하십니까? 어떤 과일 좋아하셔요? 수박?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요, 이거 산성비 맞고 이거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과일 맛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만 맛본 것입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이 변질되고 뭔가 좀 변한 과일도 맛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여러분, 남아공은 세계에서 그 일조량이 2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일이 굉장히 달아요. 과일이 달고 그 대신 또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피부암 발생률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지만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한테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원 과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번은 제가 그 농장에 누구 말을 듣고 그 화이트 넥터린, 우리로 말하면 백도 같은 건데 크지도 않아요. 그걸 한번 사러 갔습니다. 과일도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농장에서 나오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 몇 개 사거나 조금만 한 8개 정도 들은 한 박스 이렇게 사오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거기 기다리고 있다가 10박스씩 막 이렇게 사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욕심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많이 사왔어요. 한 번 잘 못 오니까. 그래서 7박스가 8박스를 샀어요. 근데 한 박스에 한 8개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숭아에 조그만데 하얀 줄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한번 입에 베어 먹으면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저는 그런 복숭아 처음 먹어봤어요. 8박스를 사와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제가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하나는 더 어렸는데 하루 동안에 그 8박스를 둘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개, 8개가 8박스면 64개예요. 왜냐하면 그 크지도 않았고 먹어보면 진짜 맛있었어요. 어떻게 과일이 이렇게 맛있을까? 여러분, 그 과일도 변질된 과일입니다. 오리지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리지널은 어디에서 먹는가? 하늘에서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요? 달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명나무는 하늘에서 보면 12달일 것입니다. 그죠? 그 12달인데 과일이 어떻게 열린다고요? 여러분, 우리 사과나무에 1년에 과일 몇 번 열립니까? 거의 한 번이죠. 근데 생명나무는 매달 과일이 바뀐대요. 어떤 과일이 열릴까요? 신기하죠? 분명히 신기할 거예요. 어떤 과일이 12번을 열리는지. 여러분, 이 맛을 봐야 이게 진짜 과일 맛을 보는 거죠. 하늘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쟁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휴식이 필요 없다. 왜? 안 피곤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어날 때 가뿐하셔요? 찌부둥하셔요? 너무 이렇게 싹 일어나셔요? 행복한 하루 이렇게 하셔. 아야, 어떠셔요?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힘들죠? 며칠 전에 광주에서 한 집사, 예집사가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제가 18일, 19일 날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합니다. 기도 좀 해주셔요. 뭔 수술을 받습니까? 내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데 무릎이 아파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지 싶었는데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여기 연골이 다 닳았대.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집어넣고 수술 엄청 많이 해야 된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건강하더라도 오래 사용하고 나면 다 부실해져요. 아파. 그리고 피곤해. 근데 거기에는 뭐가 이런 게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뭐 하시라고요? 상상하시라고요. 이런 세상이 있다. 이거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불행해지지 않아요.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이거 비교 안 하고 뭐예요? 아무개 집에 뭐 샀대, 이번에 뭐 바꿨대, 그 집 아이 몇 등 했대. 우린 자꾸 이런 거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하늘과 비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지고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준 하늘과 이 땅을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하고 우리가 받는 대접을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읽을 테니까 빨간 글자 읽어주셔요. 그대가 마땅히 받을 만큼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대의 노력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대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는 등의 생각을 결코 갖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불평하는 생각을 일체 버려라.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뭔가 일을 열심히 했고 뭔가 여러분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이 애쓴 만큼 대접을 안 해주면 어때요? 그래도 괜찮은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서운할 거예요. 그저 그 인지상정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데모해야 됩니까? 데모는 하지 마십시오. 그 별로 해봐야 덕이 안 됩니다.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이 정도고 혹 우리의 위치가 요 정도일 때 요 정도 대접해주면 난 대접 잘 받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요 정도 대접해주면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나보다 훨씬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더 안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본다면 어떨까요? 네? 저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훨씬 고매한 인격과 더 많은 일을 했는데 나보다 더 안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저런 사람은 저런 대접을 받네? 그러면 그게 위로가 돼요. 내가 뭐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봐봐요. 예수님이 대접을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또 무시받고 멸시받을 때 있어요. 근데 얼굴에 침뱉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는 없죠? 그 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접을 잘 못 받아서 서운하다고 생각이 될 때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은가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려고 여기 교회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따라가려고 여기 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 한 번도 안 받아봤는데 우리는 왜 자꾸 예수님이 안 받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받아야 될 만큼 대접을 안 해줄 때 데모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웃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자꾸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 따라가는 거하고 안 맞거든요. 오늘 뭔가 내가 갖고 싶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가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굉장한 욕망이고 이기심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지만 비교를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해야 될 비교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삶하고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의도적으로 자꾸 뭐 하자? 비교해보자.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대접하고 내가 받고 있는 대접하고 뭐 해보자? 비교해보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는지. 자, 여러분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회에는 반드시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응 못하는 사람은 우리 낙오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낙오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낙오되는 사람이 훨 많아요.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자, 여기 빨간 글자 보셔요. 예수님이 여기 옵니다.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붙어있는 이 베데스다에 자비가 전혀 없는 동네에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습니다. 이때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빨간 참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럼 이 표현 봐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뭐예요? 속상한 거. 여러분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소리가 듣고 느낌새가 있을 때 자기도 들어가려고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너 공부 왜 이렇게밖에 못해? 선생님이 묻거나 엄마가 이렇게 물을 때 저 공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저 직장에서 일 한번 잘해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저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저보다 더 앞서가고요. 더 뛰어났고요. 더 잘난 사람이 많아요. 저는 노력해봤는데 저는 이 모양 요것밖에 안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고백 속에는 패배의식, 비교의식, 자기 연민, 초라함, 답답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요것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이. 자, 여러분 그 베데스다 목가에 환자들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물이 움직이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럼 해필 왜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갔을까요? 하고 많은 병자 중에.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202쪽 시작.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처한 한 사람을 보셨대.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8년 된 동안 병으로 들어있었으면 이 사람은 생각과 판단이 건전할까요? 굉장히 약할까요? 부정적일까요? 굉장히 부정적. 38년 동안 여러분 아파봐요. 만사가 다 부정적이야. 모든 사람이 다 밉지. 자기들만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겨졌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린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는 건 물론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처참한 형편이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경주에 오면 누구 찾아갈까요? 경주시청에 갈까요? 누구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경주에 오시면 경주시청에 가서 시장 만나지 않아요. 아마 예수님이 경주에 오신 다음에 이 경주에서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 찾아가실 거예요.
가장 희망 없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 찾아가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어서 다른 사람한테도 희망을 주기 원하는 거거든.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는 그 목가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형편이 가장 안 좋은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응?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이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몸 병들고 뭔가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걸랑 내가 비참한 상황이 될걸랑 이런 나를 예수님은 뭐 하신다? 찾아오신대. 그러니까 이분은 only one인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보셔요. 넘버원 1등입니다. 비교 사회에서는 넘버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넘버원이 될 수가 없어요. 1등이 어떻게 다 돼요? 근데 우리는 1등이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only one이 뭐예요? 유일한 사람 한 명.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only one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유일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중고차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타다 보니까 이게 10만 마일이 돼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게이지 이렇게 바뀔 때 10 이렇게 동그라미 땡땡 붙으니까 이거 한번 기념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다가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어. 10만 마일 될 때. 그러고 나서 다시 운전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10만 1마일도 유일한 거예요. 99,999마일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95,351마일도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한 번인데 나는 10만 마일 되면 이거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모든 거기에 찍히는 마일은 전부 다 새로운 거예요. 왜? 숫자가 다 다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뭔가 특별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특별한 순간만 특별한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전부 다 한 번밖에 오지 않는 특별한 순간들이 똑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잘난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런 환경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셔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읽고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비록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동의하셔요? 저는 이거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딱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돌아가셨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이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남편한테 갖고 왔어요. 그 남편이 먹죠. 여러분, 하와만 먹었으면 아담에게는 문제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새로운 아내를 만들어 주었을 거예요. 갈비뼈 많았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하와가 갖고 온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인 아담이 먹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만 죽게 되었을까요? 하와 혼자만 죽게 되었을까요? 그죠? 그러면 그 죽게 된 하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인류 전체는 아무 문제 없고 딱 한 명에게만 문제가 있는 거야. 하와. 그럼 예수님이 그 혼자 죽게 된 하와를 위해서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한 명뿐이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적어도 누구와 가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10,000원 주고 샀으면 적어도 이 물건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0원 줄 거 아니에요. 적어도 10,000원이나 10,000원보다 많다고 생각해야 10,000원짜리를 주고 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고 한 사람을 샀다면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only one. 유일한 사람.
1등이 아니고 모든 저희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중에 동부 한 집회에 갔는데 안식일 한 여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 가족 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굉장히 똑똑했대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대학을 어디를 갔느냐면 테네시주에 있는 밴드빌트라고 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이 밴드빌트 대학은 테네시주에 있습니다. 밑에. 이 밴드빌트 대학에 별명이 있는데 이 대학의 별명은 남부의 하버드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버드는 저기 보스턴에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대학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런 대학 갔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그러다 말겠지, 잘 지내겠지. 나중에 아이에게 일어난 상황을 알고 학교로 달려갔을 때 이미 늦었어요. 아이가 마약을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정신과 병원에 갑니다. 의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의사 입에서 나오는 말, 이 아이는 마약을 너무 많이 해서 약물 중독으로 뇌세포가 다 망가졌습니다.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보다 더 안 좋거나 최선으로 해봐야 지금이 최선입니다. 더 나빠지거나 지금처럼 살게 될 겁니다. 평생을. 그 말을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가 미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정신과 병원에 넣어놓고 엄마는 돌아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식이 망가졌는데 무슨 삶의 희망이 있어요?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자도 자는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서 그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보든지 안 보는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보냅니다. 문자로. 아들은 답장이 없어요. 몇 년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 아이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뇌세포가 망가진 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말로는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그 정신병원을 나왔고 지금은 자기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엄마의 간증이에요. 뭐가 망가졌는데? 뇌세포가 망가졌어요. 누가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비참하다고 초라하다고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안 가져도 하나님한테는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명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죠.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크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동정과 긍휼을 가장 많이 받는다. 여러분 봐봐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집 밖으로 노릇 잘하고 일도 척척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 마음은 어디 제일 많이 가요? 그러면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 자식이니까 관심이 가요. 근데 그 사람은 잘 사니까 나 또. 근데 자기 노릇 잘 못하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요. 마음이 더 아프고 뭐 하나라도 있으면 더 주려고 그러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제일 많겠어요? 우리한테. 우리 인류를 전체를 보면 믿음 생활 잘하고 물론 그 사람도 귀엽지 예쁘지. 근데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요? 하나님은 나 버린 것 같아. 세상은 날 버린 것 같아. 비참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를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이 마음에 그 은혜가 차면 세상하고 나하고는 비교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제 시간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례식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힘들면
저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받았는지를 헤아려 봐요. 그래서 종이 하나 딱 꺼내놓고 내가 어릴 때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가 39에 혼자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남매를 키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희 외삼촌이 한 번씩 오면 다 저희 어머니 보고 애들 놔두고 시집 가라 그랬습니다. 너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외삼촌들이 볼 때. 여러분, 그때 저는 어머니가 우리 안 버리고 우리 끝까지 키워준 것만 해도 난 너무너무 고마운 거지. 여러분, 그거 감사해요? 만약 우리 어머니 저희 버리고 갔으면 우리가 왜 고모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뭐 고아원에서 살든지 그랬겠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어릴 때 누구와 어떤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았는지, 여러분, 저는 그거 생각해서 적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어보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그게 크면 클수록 감사해요. 제가 나이 50에 미국 유학을 갔다 박사과정 공부하러 교회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두 아들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 지금까지. 지금도 받고 있고.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워서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적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많이 못 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나는 그분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에요. only one.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주 우리 목사님 또 다른 주제가 이렇게 택해서 했지만 잘하셨어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죠. 여러분, 눈물 날 일 많아요? 그 눈물 날 일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억울한 일 많아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억울하게 계속 놔두지 않아요.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 다음에 빨간 글자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불행의 이유, 행복의 이유 말씀드리고, 첫날에 행복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목적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아는 게 목적이 되면 행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그분을 아는 데 비례해서 행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1등을 해야 하고 그의 복음가는 수준이 되어야 대접을 해주는 세상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졌을지라도, 몸도 마음도 초라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 한 사람 귀하게 여기셔서, 다가오셔서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분 바라보고 아무리 초라해도 이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 또한 배울 수 있도록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